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분혼인의 은혜를 기리고 효도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노분혼인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드리면서 여생이 편안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당 예의지국으로서 남달리 경로 효친 사상이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6, 70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서 빨리 나이 먹기를 원했습니다. 늙기를 원했습니다. 노인 되기를 원했던 것은 유일한 나라가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이라 그랬습니다. 왜? 고종 황제 때에 닐사 노릇까지 했던 미국의 헐버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경로 사상이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는 조선이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공사 역인을 맡았던 샌드의 해고록이 보낸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인 의사 알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 천국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천국이라 할 만큼 증거가 있습니다. 6, 70년 이전의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 저녁으로 항상 부모님께 어른에게 눈안에 인사를 올렸습니다. 핵과일이나 별식이 생기는 노두노님께 먼저 드린 후에 그들이 먹었습니다. 뒤주 열쇠와 안땅 차지는 늙어 죽을 때까지 남며느리에게 이양하지 않았습니다. 출타했다가 돌아오는 반드시 노인에게 어른에게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길 가다가 아는 노인을 만나는 말에서 내려서 아는 걸음을 멈춘 후에 노인이 지나갈 때까지 두 손을 놓고 그리고 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흘 잔치가 있을 때는 아무 연고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흘 노인을 상석으로 모셔서 대접했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늙으신 두 노인이 계시면 벼슬을 고향 가까운 곳에 나라에서 옮겨주었습니다. 왜? 복양하게 하라고요. 보다 늙으면 복양을 위해서 유급 휴직까지 그 옛날에 시켜줬습니다. 나이 들면 해갈이 되면 고을 현관이 찾아와서 항상 축하했습니다. 고희가 지나면 간사가 와서 그리고 축하해 줬습니다. 백수가 지나면 임금인이 춘추를 가려 그리고 옷을 내려 하사했던 것을 돕니다. 동서고군에 이렇게 경로 효친을 장려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인 천국이 현재는 노인 지옥으로 바뀌고 날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나온 그날 길 없습니다. 노두노인이 혼자 사시다가 죽어도 놀라요. 시신이 다 두태어져서 그야말로 여러분 죽어도 몇 날이 지나서 이웃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그리고 국가에 신고해서 그리고 문을 따고 들어가 보는 이니 죽은 지가 여러 날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누누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노부노 노시기가 힘겼다고 관광지에 노시고 가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버리고 자기들은 1인 가버리고 납니다.
병도 없는 분노를 병원에 입원시킨 자녀들도 허다하게 있죠. 정말로 자녀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정말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경에 나타나 있는 두 논인의 심정을 우러나던 생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려 하는 그 뜻에서 오늘 두 둥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들 때문에 눈물 지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33절을 한번 열으시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이 다윗 인근의 나온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나온의 시인이 아타 눈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로나 내 아들 압살로나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니 압살론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항상 교회 오시는 본문을 쭉 다 주십니다. 그거를 쭉 읽었을 때라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이해가 갈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정말로 혼노할 만한 그런 성군이었습니다. 그는 용맹했던 장군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이 공경하는 신앙심도 남달리 두터웠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크게 축복받은 왕입니다. 그가 통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나라는 크게 부강했던 것을 봅니다. 영토는 확장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편안히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정에 그렇게 편안하지를 못했습니다. 왕으로서의 다윗은 성공했으나 아비로서의 다윗은 크게 실패한 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축복을 받은 왕이었으나 가정으로서의 다윗은 그의 자녀 때문에 슬픈 눈물을 흘려야 했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가지 나는 나무에 다른 잘날이 없다는 날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 일처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가정 제도입니다. 일부 노라고요? 남자들은 엉큼하게 다 놀고 있는 거 봐요. 일부 노요? 일부 일처. 그거는 하나님의 법의 제도입니다. 다윗은 일부 다처를 해버렸습니다. 그날로 인하여 그에게는 슬픈 사건이 계속 터집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타개한 가정에 축복할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그게 뒤당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 일로 뭡니까? 바로 다윗이 다세다 여인을 나의 아내를 간통함으로 인하여 난 그 아이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랑의 하나님이지 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공헌한 다윗이지 나는 하나님은 죄는 결코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네가 그로 인하여 낳은 아이가 너는 죽는다. 어릴 때에 죽게 되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해를 살한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요? 떼하사 네가 나를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없인 여기고 햇살한 우리아의 아내를 떼하사 네 아내로 삼았은저 칼이 네 집에서 그다음 노랬으니까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시가 아니요. 그래서 다윗은 가정사업 문제 때문에 평생을 가슴 아파했던 다윗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가정에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라는 논이 있었습니다. 이북 여동생 다날을 강간합니다. 이 사실을 안 다날의 오라비 압살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암논을 죽입니다. 비극적인 살인 사건이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압살론은 거슬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이런 게르나도 자식이라도 지금 자식이라고 다윗은 하루도 못 잊어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론은 도망하여 구슬왕 아니호의 아들 달네아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런 게르나도 그래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인하여 나온 아파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노예의 나온입니다. 두 노예의 가슴에 칼을 꽂은 게르나도 자식이라고 잊지 못하는 두 노예의 나온을 어느 자식이 헤아릴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압살론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부왕 다윗을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대신하여 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압살론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한 칼에 그를 쳐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차나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아버지가 왕궁을 비우고 허겁지겁 도망쳐야 합니다. 힘이 없었습니까? 장수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유능한 장수들이 있고 국가에 많은 군사들이 있지만은 아들과 낯설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아버지. 다시금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그 뒤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을 칠까 하노라.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 차나 죽일 수 없어서 지금 그냥 피해 주려는 겁니다. 왕궁 비우고 지금 피해 주는 겁니다. 모든 백성은 대성 통곡하면서 다윗의 뒤를 군사들이 따라서 피난길에 올라갑니다. 다윗은 부끄러운 얼굴을 가리고 렌달로 울면서 기도로는 시내를 건너서 감난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신하들도 왕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장수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와 의논해 가지고 단란군을 토벌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유명한 에브라임 전투입니다. 이 싸우는 다윗과 압살론 간에 벌어진 부부지간에 그야말로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이기면 아버지가 죽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기면 아들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비극이 아닌가요? 그러나 아버지 다윗에 나오는 편치를 않았습니다. 전쟁의 결과도 궁금했지만은 아들 걱정이 이난저난이 아니었습니다. 차나 아들이 전쟁에 져서 죽는 그 노릇을 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일으킨다는 아버지가 진다는 생각은 죽어도 없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군사력이 있습니다. 아들 목을 베지 않으려고. 그래서 다윗은 장수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하라.
아들을 간사하는 아버지의 넓은 나원입니다. 철부지의 불장난을 너그럽게 용서해달라고 그의 장수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가 비록 대역죄인이지만은 나를 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아비의 나원입니다. 그 또한 전쟁 와중이었지만은 아들의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전쟁에서 오는 아하마스에게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에도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고 그릇 또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나원입니다. 그러니 불쌍하게도 압살롬은 잘 있지를 논했습니다. 그가 나를 타고 막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남자들이라도 놀이를 길게 따았습니다. 나를 타고 달리는데 상수리 나눈 이들을 싹 지나가는 순간에 그 머리카락이 흔들거리다가 상수리의 나무에 그냥 걸려버렸습니다. 날은 지나가고 그리고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요압이 단창에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의 추종자 이단령도 다 죽여버립니다. 대응망덕하고 불효 낙신한 자식이 받아야 할 마땅한 돌이지 않은 자식 잃은 아버지의 나오는 그렇게 설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성문 위에 올라가서 울더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분노의 나원입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오늘 이 다윗의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분노를 대적한 원수 같은 자식도 자식이라고 그를 애통해 하면서 우는 아버지의 눈물은 모든 분노들의 눈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눈물은 우리 분노의 가슴에 가득 담겨져 있는 눈물입니다. 자녀를 향한 분노의 눈물은 나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옛날에 두노가 죽어는 산에 묻히고 자식이 죽어는 가슴에 묻는다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 두노는 피눈물을 흘린다는 날도 합니다. 자식이 잘 되는 두노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자식이 못되는 두노는 수놓아서 우는 것이 두노의 심정입니다. 남들은 팔부칠할지 노를지라도 그러나 자식이 잘 되는 그냥 마냥 자랑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자랑할 것 같지 않아도 두노는 자랑하고 싶어요. 유복자를 잘 지켜 성공시킨 청산 가도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장군 겉에서 바닷가 어느 고을의 원인으로 부인하게 됩니다. 효성스러운 아들은 어머니 생각에 간절하여 그리고는 이방을 불러들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나를 키우실 때에 조기 놀이를 참 좋아하셨다. 우리 어머니는 살은 식성에 안 났다면서 나에게 조기 놀이를 주셨으니 이방 네가 나가서 조기 놀이를 다 구해어 사오느라. 그래서 이방이 나가서 조기 놀이를 가득 사가옵니다. 그리고 이 조기 놀이를 우리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라. 자, 얼마 후에 아들이 보낸 많은 조기 놀이 앞에 그걸 놓고 어머니는 선우선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식성을 참 잘 알고 있구나. 여러분, 엄마가
족이 살을 넣기 싫어서 안 넣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족이 너리난 골라놓고 그냥 살은 아들 주는데 아들은 생각할 때에 우리 어머니 식성이 족이 너리를 좋아하는 것보다 아무튼 간에 그걸 가득 보내준 것만 해도 너무 기특했던 겁니다. 엄마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 순간도 어머니는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아니했습니다. 아들을 꾸짖지도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분노의 나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그만큼 장성했으니까 분노의 그 사랑이 없이는, 정성이 없이는 그렇게 장성할 수가 없었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린 딸 때문에 멸시를 참아낸 어머니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실 때에 거기 가난한 여자 한 사람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쫓아오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예수님에게 딸을 고쳐줄 것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못들은 척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지대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신을 닫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정말로 냉대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는 닫지 않다. 아주 냉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금 놉니다. 26절에서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기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니 어찌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여인은 거듭거듭 세 번이나 외쳤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아니고 세 번이나 멸시받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여자를 노라고 개라고 지금 취급하는 날까지 했습니다. 개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불결합니다. 개는 여러분 비천합니다. 탐욕스러운 것이 바로 개의 상징이요 대명사입니다. 가난한 여자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개 취급을 받아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개라도 좋으니 우리 딸만 제발 좀 불쌍히 여기서 고쳐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쳤으나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두서기를 넘나이다. 개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여인은 옳습니다. 나는 개 취급 받아도 좋습니다. 그렇지 나는 나에게 덩어리가 아니라 부스러기 난이라도 좀 달라. 여러분 자식을 위해 고생이라면 고생을 고생으로 삼지 않았던 엄마였습니다. 이게 두노의 심정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가진 수모를 다 겪어내서도 이런저런 듣지 못할 소리를 들어내서도 두노는 가슴에 다 넣으며 그 여러분을 길렀단 말입니다. 자식을 위한 먼 길이 지나는 먼 길도 넓게 여기지 아니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나옴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멸시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작은 아들은 두노의 아치나이를 밟고 큰 아들은 두노의 나음을
바른다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식을 그리워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울면 어머니가 울고 자식이 웃으면 어머니도 웃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얻기까지는 내 자식 노릇을 한다지만은 그래도 자녀처럼 좋은 것은 없는가 봐요. 이것이 자식을 위한 부모의 나온이요 어머니의 심정이 아닐까요? 양주동 작사 이홍렬 작곡한 어머니 나온이라는 노래 가사를 한번 함께 얽혀보고 있습니다. 함께 계시자. 나실제 괴로운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단낮으로 애쓰는 나온 진자리 나른자리 가라니시며 손다리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놓다 하리요 언노니 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얻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눈 기대어 기다리는 나온 아르사 그릇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나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온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란의 나온 속엔 온 가지 소원 온노니의 나온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다치는 나온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온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두노의 나온입니다. 이 두노의 나온을 모르는 자식이 있다면 벌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노의 심정입니다. 두노의 나온을 모르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노의 은혜를 모르는 금순환도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언젠가는 피눈물 쏟아내어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주자 시태훈의 불효 분호 사후예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누가 고요하기를 원하나 바람이 그쳐주지 않고 자식이 두노를 공경하기를 원하나 두노인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버이 살으실제 선객이 다하여라 지나간 후엔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있더닌가 하노라.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을 돌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두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노의 나온을 읽을 줄 아는 것이 효도입니다. 효를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잘되는 길입니다. 장수의 독이라는 것은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노를 효하는 것이 부노에게 순종하고 두노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기억합니다. 기도합시다.